자, 오늘은 실패가 아닌 아레오바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특하고 대단하고 흐뭇한 것 같아요. 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하느라 피곤하면 그렇겠어요. 괜찮아요. 바울이 이제 유럽 선교로 선교 영역이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여러 가지 큰 도시들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거기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곳곳에 교회가 막 세워졌어요. 그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새 도시에서 복음의 불을 지핀 다음에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배를 태워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덴이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 얘기하는 거예요. 아테네로 보냈어요. 바울 선생님 먼저 거기가 계시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글로 건너가겠습니다. 우리 아테네에서 뵙도록 하시죠. 딱 그렇게 해서 바울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아테네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테네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느낌으로는 알겠죠? 역사를 공부하든 철학을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하여튼 외국 서구 문명에 관련된 걸 공부하면 무조건 이 아테네를 한 번쯤은 들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인류 문화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족적을 남긴 그런 도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자 하는 명문대학의 원형이 여기 아테네였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이런 학교들이 사실 원래 원형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카데미아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거기서 철학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 정치, 철학, 문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 정말 가장 핫한 최첨단의 도시. 오늘로 따지면 어떤 도시가 있을까요? 파리나 아니면 뉴욕 맨하탄 이렇게 좀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실 강력한 제국은 로마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당시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정신 문명의 중심지는 여전히 그리스 아테네였어요. 바울은 이곳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핫한 도시니까 바울이 숙소에만 있지는 않았어요.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언제 도착하나 이런데 계속 기다리긴 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아테네 시내를 한번 나가봤어요. 좀 둘러봐야 되겠다. 여러분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나갔는데 가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와, 도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유대인 촌놈이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딱 가서 보니까 막 으리으리한 거죠. 여러분들도 도쿄나 파리, 맨하탄 이런 데 가면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저도 여행 가면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신기한 척 잘 안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맨하탄을 한번 갔는데 제가 진짜 무슨 시골지처럼 딱 메디슨 스퀘어 같은 그쪽을 딱 갔는데 와,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으니까 오히려 이런 데 가는 게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모처럼 이 아테네를 갔는데 와,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전에 조각에 사람들 패션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가도 사실 아테네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있는 어두운 면도 보았어요. 무엇보다 바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뭐였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문화였어요. 우상의 문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서 무슨 제우스 신도 있고 무슨 아폴로 여러 바카스 신 많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 우상과도 같았던 거예요. 그들이 만든 신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뛰어난 예술감각과 기술로 조각도 해놓고 건축도 해놓고 그래서 곳곳에는 제우스 신상이 있고 아폴로 신상, 제우스 신전
이런 여러 신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좀 신기한 거는 그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 당시에 가장 첨단의 지적 능력과 기술을 자랑하던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최신의 유행을 따르는 그런 뛰어난 도시인데 여전히 이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는 지금 수천 년 시간이 흐른 지금도 비슷한 거 아세요? 오늘날의 첨단 과학과 기술, 어떤 패션, 어떤 유행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집단에서 여전히 우상이나 미신을 섬기는 문화가 팽배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가 저희 충무로역 있는 곳이었어요. 저기 중구 필동이라고. 거기 저희 빌라에 되게 유명한 1층에 점을 보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대기업 회장님의 가족들이 오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와서 점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비행기, 전투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사 지내고 있는 거 아세요? 몇 천억을 들여서 만든 그 첨단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뛰어난 과학자들, 군인들이 그 앞에 고사상을 펼쳐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인가요, 여러분? 요즘도 아직도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크랭크인 시작할 때 여전히 그 화려하고 멋쟁이고 패셔너블한 그 배우들이 여전히 거기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문화가 아직도 연예계에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고 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사고가 안 나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최근에 막 그 드라마 중간에 막 배우가 막 음주해가지고 깨지고 막 이런 영화 드라마들 이런 거 제가 그 영화를 찍고 그 드라마를 찍고 고사 이렇게 쳐봤거든요. 그 드라마들 그 영화들 다 시작할 때 고사 지내고 해요. 근데 막 중간에 막 강지환 이런 애들 막 사고 쳐가지고 막 드라마 깨지고 그게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 있고 패셔너블하고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오늘도 우리 사회에는 우상을 그런 미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아테네라는 곳 오죽하겠어요. 아테네에 들리기로는 무려 3만 개의 신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이런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아테네를 돌아본 후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성경은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표현해요. 격분. 그러니까 그냥 막 뒷목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열이 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내는 그런 짜증과 화가 신경질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그렇게 열을 받고 사시나요? 열 안 받아요? 그래,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도 열받는 일들이 있을걸요. 동생 때문에 열받나? 엄마 때문에 열받나? 학교 때문에 열받나? 다 열받는 게 있어요. 왜 제가 이걸 여쭙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그 내면의 포인트,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흐름을 제가 보면 요즘 우리들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분노하는 것 같아요. 다들 내가 참 중요하고 내 개인이 되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갑질하거나 내 자존심을 건들거나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식당 종업원한테 막 소리 꽥꽥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중요한 시대니까. 그런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분노하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야, 그렇게 말하지 마. 이러시나요? 전 잘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 그렇지. 좀 그런 것 같아.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아둔하고 영적으로 어리석은 상태의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분노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학교나 직장 생활이나 사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기준과는 어긋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단순히 분노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욕하고 신경질 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바울은 그 분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데 바울이 선보였던 반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울은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어요. 17절을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 바울이 거기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장터에 가서는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변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터가 영어 성경 보면 마켓플레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에요, 시장. 아테네는 이 시장의 문화가 발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담인데 그리스어가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클래식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한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는 여러분 원래 그 지식인들이 쓰는 그리스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띄어쓰기가 없어도 지식인들은 단어를 아니까 쭉 봐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클래식 말고 시장에서 쓰는 언어의 그리스어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코이네라는 언어였는데 이 시장에서 쓰는 언어는 쉬운 말로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성경,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클래식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코이네로 쓰여졌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게 소수의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아테네라는 곳은 이 시장이라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 아테네는 그냥 가서 사람들이랑 시장에서 아무나 붙잡고 대화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새로운 학설을 가지고 새로운 철학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양의 문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학, 수사학이 뭐냐면 무슨 범죄를 수사하는 그 수사학이 아니라 웅변학, 웅변을 하는 거예요. 뭐 이 연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런 웅변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레토릭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사학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최고냐면 얼굴 예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요즘 우리도 약간 그런 문화가 있죠. 유독 우리는 강연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문화들이 있는데, 자, 이 아테네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야, 거기 누가 갔더니 거기 있는 그 교수님 말 너무 잘한대. 이게 이제 최고의 찬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사람들이 만나면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너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 이건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 관점 어떻게 생각해? 이런 얘기들을 막 허심탄회하게 막 사람들이 하고 공격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리 황당한 주제라도 그 사람 말이 좀 논리적이고 뭔가 좀 있으면 막 유행이 되고 인정을 받는 그런 문화였어요. 바울은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하다가 정면으로 부딪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윤리책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들어봤지, 얘들아?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들어봤지? 고등학생들은 약간 눈 깜빡깜빡했어. 자,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여러분 고등학교, 중학교 막 학교 책에서도 이거 배우잖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의 이 양대 산맥을 배워야 되는가 하냐면 이 두 분파가 사실은 서양 철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그리스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정신 문명의 양대 산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저는 여러분 목회자 되기 전에 저는 약간 꿈이 있었던 게 저는 선생님 하고 싶었거든요. 저 윤리 선생님 고등학교에서. 왜냐하면 저는 이 철학을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시간에 고등학생들한테 윤리를 가르치고 싶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진로를 바꿔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건데, 자,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얘네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빠진 거예요. 1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왜 그랬냐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와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와 그 이야기의 토픽 이야기들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지 않던 얘기를 했거든요. 바울은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어요. 그동안 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바울이라고 그랬어? 잠깐 일로 와봐. 이러더니 바울을 끌고 어디로 간다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을 데리고 가요. 아레오바고. 우리말로 하면 아레오바고 이건데 그리스 가면 아레오파고스라고 불러요. 아레오파고스. 이 번역하면 뭔가 하면 아레오 신의 바위, 아레오 신의 언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고스가 언덕, 바위, 돌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가 실제 가보면 저 실제 가봤어요. 근데 커다란 바위 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렇게 위치에 딱 있어요. 거기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아테네에서도 가장 핫한 플레이스였어요. 가장 유명한 곳. 우리로 따지면 약간 광화문 사거리 막 이런데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막 야, 너 올라가서 네가 지금 하던 얘기 여기서 한번 해봐. 이거 사람들이 올린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저 못해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바울은 담대했어요. 바울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길어요. 오늘은 제가 그걸 다 다루지는 않는데 조금만 한번 다뤄볼게요. 그 설교를 시작하는데 바울이 올라가서 시작을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자, 22절 한번 볼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딱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게 여러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갖고 있는 스피치의 전략이었다고요. 그동안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늘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은 거의 뭐 신의 계시같이 느꼈던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걸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테네 사람들은 구약 성경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면 되냐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참 종교심이 깊으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아까 논쟁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최고의 칭찬은 당신 똑똑하네요. 당신 굉장히 지적인 사람인데요. 말씀을 잘하시네요. 학문의 깊이가 깊으시네요. 이런 쪽으로 칭찬을 받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종교심이 깊으시군요.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면서 이 스피치의 접촉점을 탁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거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면 그냥 나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과연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이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그 얘기를 꺼내고 나서 이렇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는 어느 한 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 24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의 주제가 뭔가 하면 우리로 말로 하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타로 한마디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왜 꺼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 아테네 인터넷 검색해 보면 뭐 나와요? 맨날 신전 나와요. 수많은 신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신전 안에 자기들이 아폴로 신, 제우스 신을 모시고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건물 안에 사는 분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25절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아테네, 아폴로 막 이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항해를 나가기 전에는 늘 바다의 신 누구?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폭풍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어떤 소녀들도 바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포세이돈을 노엽게 하면, 화나게 하면 안 됐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나갈 때도 전쟁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이라는 존재는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요 위에 예배드리는 그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에도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미신처럼, 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조차도 마치 무슨 우상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돈을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막대한 11조를 드렸으니까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 삶이 좀 뭔가 잘 풀리게 해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내가 주일 성수 꼬박꼬박 그 졸려가는 거 지키면서 했으니까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시겠지? 대학 좀 잘 가게 해주시겠지? 근데 대학 떨어져. 그런데 아이가 아파. 뭔가 사업이 망했어.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믿은 사람은 그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내가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지키고 그렇게 내가 졸린데 학원 빠지면서 청소년부 예배도 왔는데 대학이 떨어져. 시험을 망쳐. 뭐야? 내가 좀 헌금이 좀 부족했나? 내가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너무 졸아서 하나님이 나 시험 못 보게 해주셨나? 내 정성이 좀 부족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과 그 표현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것을 무슨 세금 걷듯이, 야, 니네 돈 가져와. 하나님 돈 때문에, 돈 없어서 사용 못하는 분 아니세요. 돈 없어도,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 없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나님에게 내가 이걸 드리면 이게 잘 되고, 하나님께 내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오고, 하나님을 늘 두려움과 그런 공포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 32절을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말을 좀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대요. 손가락질 했겠죠. 무슨 이상한 말 하고 있다. 야, 어떻게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결국은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33절, 34절을 보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음이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사실 저는 예전에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하고 처음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저는 이 바울의 아테네 사역은 실패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실패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왜 실패라고 봤냐면 바울이 그동안 앞에서 보여줬던 그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의 결과물들은 우리 기억나죠? 바울이 복음 전하면 수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천 명이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 왔더니 뭐 여기 봐요. 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뭐 다말이, 뭐 여자, 그리고 몇 사람, 이게 다예요. 별로 성과가 없어요. 게다가 바울이 했던 설교도 자세히 보면 그 전에 있던 데에서는 막 원색적인 그 복음 그 자체, 예수님의 막 복음을 막 전했는데 여기서는 온갖 철학적인 거, 막 그들의 그 입장을 이해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좀 막 비겁해 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있는 그대로 그냥 돌직구로 설교했을 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지만 여기 와서 좀 쭈삣쭈삣하고 아테네 사람들의 비위를 좀 맞추려고 철학적인 거 막 MSG 섞고 막 이래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안 일어났나 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아덴 사역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철학을 붙들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제가 그리스 아테네를 직접 가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이 아레오바고라는 위치를 가면 아레오바고 구글에 검색하면 그냥 바위 돌 같은 거 나와요. 근데 거기에 서서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고 왼쪽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아폴로 신전이 있고 아테네 신전이 있고 사방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한, 지금 봐도 대단한 유네스코 문화재 같은 그런 신전들이 압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냥 어디 바위 언덕에 가서 여러분 하고 설교한 게 아니라고요. 엄청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지식과 어마어마한 것들이 바울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대, 프린스턴, 무슨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석학들, 그런 공부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바울이 이 설교를 한다라는 거, 저 같았으면 회피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올라가서 하다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바울이 행색이 그 그리스 신전들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니까, 사도로 사니까 저 보십시오. 저 얼마나 잘 나갑니까? 저 얼마나 화려합니까? 제가 저 신전보다 더 대단해 보이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행색도 초라하고 예수 믿고 복음 받아들였어도 그의 몰골은 그 세상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유대인 촌놈에 불과했다고요. 근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저는 그 이후로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이 사역은 비록 몇 사람 전도 못 시켰다고 해도 이거는 실패가 아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학교나 학원이나 여러 현장에서 그곳이 여러분들의 아레오바고예요. 사실 그렇죠. 예수 믿기 때문에 전교 1등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전교 1등 여기 있습니까? 손들지 마, 있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막 공부 쫙 보면 다 외워지고 그럼 좋죠. 야, 예수 믿어. 나처럼 돼. 말하면 좋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야, 무슨 교회를 요즘 누가 교회 다니냐, 너나 믿어, 이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 제가 자료를 찾다가 알았어요. 34절에 기록된 이름도 어려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당시 아테네 대법정을 다스리는 12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테네는 대법정을, 그 법률적인 심판을 아레오바고에서 했거든요. 아테네의 최고로 존경을 받던 그런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날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지역 그리고 아테네 지역을 총괄하는 그 교회의 감독, 교회를 총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가 수천 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좋지만 꼭 그런 결과가 없어도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담대하게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 계획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사는 삶의 자리가 누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학교고 학원이고 가족이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이 친구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 아레오바고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비겁해지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대단한 열매가 있고 엄청난 성과가 있지는 않아도 그 살아내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